지난주 살펴본 것이 그래서 첫 번째가 오직 믿음으로라는 첫 번째 이제 제목을 살펴봤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신앙생활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빠지고서는 다른 어떠한 신앙의 형태가 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봤던 것이 이제 믿음의 필수성에 있어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소제목으로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부르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래서 왜 믿음이 어떻게 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작동하고 있는가를 이제 살펴봤죠. 그를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이제 세우신다고 했는데, 그럼 그리고 나서 이제 열방이 그를 통해서 이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제 살펴봤죠. 그래서 두 번째로 살펴본 것은 어떻게 하면 열방이 그리고 아브라함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수 있는가를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첫 번째로 중요한 영역들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질투에 대해서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해서 하나님의 질투를 살펴보았고, 그 하나님의 질투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신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이 하나님의 질투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신 것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인하여서 이제 열방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영역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의미하는 세 가지, 또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그 계획에서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소제목을 살펴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 크기의 일로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크기의 일로 초청하신다. 근데 이게 엄청나게 부담되는 그러한 이제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크기의 일로 불러주시면 우리는 부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불러주시면은, 그래도 조금 힘든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여러분들이라면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영역들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크기의 일로 우리를 초청하신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안 좋죠. 그러니까 내 본성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 이제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 본성적으로 보면 되게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라고 되어지는데,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영역을 보면은 하나님 크기의 일에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겁니까?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일.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어느 순간 갑자기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 웬일이십니까? TV만 봤었는데, TV에서만 봤었는데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국정을 위해서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제가 아직 예수님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캐톨릭 이제 신자니까 와서 국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예배 드리시고 그러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나라를 위해서 같이 한번 일해 보시면 와, 엄청난 영광이겠죠. 그렇죠? 아마 가문의 영광. 네, 보십시오. 하나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랍고 위대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셔서 개인적으로 다 똑같은 걸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맞아요.
맞는 영역인데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영역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역의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을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런 영역적으로 이해한다면 이건 뭐 내가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영역이 진짜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것을 알지 못해서 그렇지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고도 위대하고 참으로 가슴 설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말씀 들으실 때에 소망을 가지시고 기대를 가지고 들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저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크게 일로 나를 초청하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게 믿음의 필수성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믿음이 이 필수적으로 이 하나님 크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수적인데 이게 뭔지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 크게 일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고 내 그것을 순종하게 나갈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보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이제 따라오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 크게 일을 행하셔요. 하나님 크게 일은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그 일에 우리를 하나님 크게 일에 우리를 초청하시대요. 뭔가 우리 안 맞아요. 그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를 초청하신다면 그건 보나마나 100% 못하는 일이에요. 저나 여러분 전혀 못하는 일.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면서도 우리를 그 하나님 크기의 일에 우리를 초청하셔요. 그럼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라는 거죠. 쓸데없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거냐라는 거죠. 아니거든요. 그 일에 초청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실 거거든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나가시는가?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살펴보는데 맨 처음에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그 장면들을 한 몇 군데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10절을 봅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10절. 우리가 이 영역만 선명하게 비춰진다면 우리가 사회 각계각층에서 지금 현재 어떠한 일을 하고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행하는 그 일들은 아주 놀랍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부분들을 인식하게 되어질 거고요. 그리고 그 삶의 장기에서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삶의 지금 모습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제 고위층에 있고 돈 많이 버는 사람도 있으면 그게 이제 신분이 되어서 딱 목에 힘주고 어깨에 딱 힘들고 난 신분이 난 이런 일을 하고 난 돈이 많고 그래가지고 돈 없는 사람 막 무시하고 막 그다음 권력이 없는 사람들 깔보고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서 으이그 이 돌탱아 이제 막 이제 그러면서 하기도 하는데 근데 그건 세상의 기준이고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이 하나님 크기의 일들을 우리가 발견하게끔 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모습들, 삶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것이 온전히 발견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장 4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 본문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10절 사이 보면 하나님 크기의 일들이 무엇인가도 나오고요. 그 일에 모세를 초청하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크기의 일을 제시하시는 그 영역을 먼저 8절 보십시오. 내가 내려가서,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모세를 만난 것은 미디안 광야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요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요게 하나님 크기의 일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건 뭐 충분히 우리가 들을 수 있죠. 하나님 의도가 그렇다는 것을.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모세에게 하나님 명령하시는 겁니다. 10절을 보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모세가 들었을 때 황당한 게 뭐냐면 모세는 벌써 80살의 나이예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84시 됐으니까 어떻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좀 아이고 허리야, 눈도 잘 안 보이고 막 이제 그러신데, 근데 그러한 사람에게 나타나가지고 모세도 백발이 성성하고 이제 수염도 성성 그렇겠죠. 이제 옛날같이 이렇게 저기 때 같지 않고 김은식 성도님 이제 어떠세요? 70대 되시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왕성하신 건가요? 그래도 건강하게 보이잖아요. 보세요. 이제 그 할아버지도 이 당시면 상할아버지예요. 예수님 시대 때, 저번 주 살펴본 예수님 시대 때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다고요? 40이라는데 45이라고 제가 안 그랬나요? 제가 잘못 기억하면 어쨌든 간에 40에서 45. 하여튼 그 정도뿐이 안 돼요. 그런데 그 훨씬 이전이잖아요. 그쵸? 80살이 됐어요. 이거는 진짜 뭐 자손 2대 3대도 봐야 돼. 그런 사람인데 모세가 또 늦게 결혼하다 보니까 자녀들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상황에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 나타나셔서 내가 널 보내겠다. 그것도 애굽 바로에게. 그러니까 요즘 애들 하는 말은 헐 하나님이 날 왜 헐. 그리고 그 마음속에 배신감, 그 다음에 상처가 확 올라와요. 왜냐하면 40대 때 가장 팔팔하고 이 권력을 붙잡을 수 있는 왕자의 지위에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비춰주신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자기 동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썼는데 결국은 도망자로 살인자로 몰려가지고 쫓겨나 버리잖아요.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딱 자기 배우 딱 역사해가지고 애굽을 장악할 수 있게 했다면은 와 이건 완전히. 그런데 거기에 대한 상처가 아마 동시에 올라왔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이 다음 절들을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 나 못해요. 난 입술이 어두나고 뭐 말이 뭐 못해요. 그러니까 내 도와줄게 함께 할 그런데 아니 그래도 못해.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서니까 하나님 갑자기 화를 확 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모세가 찍소리 못하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이제 애굽에 내려갈 준비를 하거든요. 뭐 그런 거 보면은 상당히 모세도 담대하다. 즉 간대기가 부었다고 표현할 수 있죠. 근데 모세 입장에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바로 가가지고 한 늙은이가 와서, 노인이 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에서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 이제
내보내달라고. 그럼 누가 그걸 듣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모세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듯이 헐 그랬을 거라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려. 너를 통해서, 모세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다. 분명히 하나님 크기의 일인데 그걸 모세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말하고 있죠. 그건 절대로 할 수 없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크기의 일. 근데 여기서는 그 하나님 크기의 일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사사기 6장 11절에서 15절 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5절. (11절에서) 6장 11절에서 15절. 이건 이제 제가 읽으면서 설명할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상당히 재밌는 모습이 나오죠. 밀을 타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 타작 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지만 근데 약간 기억이 TV에서 본 건가 하여튼 그 기억이 나는 게 밀이 보이는 타작하려면은 바닥에 쫙 널어놓고 타작이 막대 같은 거 돌이게 내리쳐야 그다음 그 껍데기가 이제 벗겨지는 그렇게 이제 알고 있고 근데 이 포도주 틀을 해봤자 이제 둥그레 가지고 큰 다라이 생각하시면 돼요. 대야 고무대야 같은 거. 근데 거기 가가지고 밀을 타작한대요. 거기다 하다가 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청년 때 담임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그때 기도원이 했던 행동은 밀 하나하나 가지고 아마 면도칼로 하나하나 껍데기 벗기고 있었을 거예요. 그만큼 이제 그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 근데 그 상황이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냐는 거죠. 미디안 사람이 약탈해가니까. 버려놓고 그렇게 밀을 타작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복수 다 뺏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숨어서 어쨌든 뭐 면도칼로 하나하나 이렇게 벗기든다 할지라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우리 일반 사람이고 상당히 소심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두려움을 느끼는 그러한 사람, 평범한 사람이에요.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근데 그 기드온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마 이렇게 딱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라면 갑자기 한번 주위 둘러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큰 용사가 아니라고 자기가 더 잘 알죠. 근데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더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의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가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여기서 하나님 크기의 일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는 겁니다. 누가요? 기드온이. 근데 기드온이 뭐하고 있다고요? 포도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다고요.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가능하지 않다는 걸 누가 제일 먼저 알아요? 기드온이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래요? 15절에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그러니까 만약에 장자라도 되고 기골이 장대하고 좀 이제 담대했던 사람이라면 그래요? 그럼 하나님 저를 또 큰 용사를 불러주시고 제가 할게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기도는 자기 딱 보면서 우리 아버지 집도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그러니까 가장 세력이 없는 집안이라는 얘기예요. 므낫세도 세력이 약한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약한 집안이고, 그 중에서도 자기 아버지 집 중에서 자기는 막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없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인물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 기도원을 이 하나님에게 초청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재밌는 게 하나님이 해결 방법으로 얘기하는 게 여기 14절에 보시죠.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단의 손에서 구원하라 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힘으로. 이렇게 힘이 있으면은 포도주 틀에서 니를 타작하겠냐고요. 절대 안 하죠. 그쵸? 삼손처럼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도 나와 하고 그냥 블레셋 쳐들어가가지고 막 당나귀뼈 하나로 막 300명 600명 죽이고 막 죽이려고 그러니까 막 성문 하는 게 막 들보 다 빼가지고 문짝 빼가지고 지고 갈 정도, 그렇게 그 정도는 돼야지 큰 용사는. 그쵸? 근데 포도주 틀에서 말 맞다나 뭐 이제 면도칼로 뭐 이제 뭘 했던지 뭐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도 않은 사람인데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단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보시는 기도원이 가지고 있는 힘이 뭐냐라는 거죠. 이 너의 힘이라고 분명히 딱 집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기도원이 힘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영역이 전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준에서 안 보이는 거예요. 삼손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힘이 세고 우람하고 엄청나게 기골이 장대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데 기도는 일반 사람이라니까요. 자기도 수긍을 못해.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보시는 영역이 있습니다.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그 일반 사람이 함께하면 몇 명 함께하면 그건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가장 강력한 분이 기도원과 함께 하신대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냥 함께 있어가지고 너 할 일 해. 그 얘기가 아니라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모든 일에 기도를 돕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힘을 낼 만해요? 안 낼 만해요? 낼 만하죠. 첫 번째 힘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두 번째 힘은 뭐냐면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제 기도원이 별로 함께 있나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어떻게 미디안이 우리를 치고 그럴 수 있냐고? 애굽에서 올라오던 그 하나님 기도는 우리에게 더 어디 있냐? 막 따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버렸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미디안에게 억압을 받는데, 근데 내가 어떻게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내 목숨 부지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포도틀에 숨어서 하고 있죠. 근데 보십시오. 여기서 이것이 힘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 의한 표현에 의하면 현실 인식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되어진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고 하나님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 역사하실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 그러니까 무엇이 잘못된지 분명히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면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그 영을 놓고 간구할 수 있겠죠. 의지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의 힘입니다. 인어의 힘. 즉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그리고 너는 이 민족의 상태를 네가 이해하고 깨닫고 있으니까 거기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이 일들을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 크기의 일에 기도원을 이제 초청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현실을 보는 그냥 불평은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 현실을 보는 기도와 같이 이런 현실을 보는 그 부분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흥의 주체로서 어떤 한 사람을 선택하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준비되어진 영역이 있어요. 그냥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준비도 안 됐는데 오시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쓰실 만한 딱 그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도 이 엘리야를 부르실 때도 그렇고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5절에서도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을 눈뜨게 하는 사건도 그렇고 자신들에게 능력이 있는 영역은 아닌데 하나님 크게 일로 엘리야를 부르시고 아나니아를 불러서 비를 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눈을 뜨게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나님 크게 일들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저자인 헨리 블랙카비 목사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 크기의 일에 대해서 우리를 초청하신 것에 대해 심지어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그분이 직접 적어놓은 부분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다고 생각되는 사명이 제가 해낼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면 그 사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흔히 이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내가 행하기 원하셔라고 이제 하는데 근데 그 일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러면은 경험적으로 이 헨리 블랙카비 목사님이 알게 됐던 것은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영역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인 거죠. 내가 이렇게 이루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근데 만약에 어떤 영역, 근데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내게 진짜 말씀하셨어요. 근데 내가 머리를 굴려보니까 요 하나님이 부르신 요 부분에서 요 부분은 내가 이렇게 해서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사이즈가 아니라 내 사이즈를, 그러니까 하나님 사이즈의 일을 내 사이즈로 이해하고 내 할 수 있는 영역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크기의 일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크기의 일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잘못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건 내가 할 수 있겠네라고 인식이 되어진다면 이제 헨리 블랙카비 목사님 말하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 주신 게 아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로 하나님 주신 게 아닌 거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 크기의 일을 잘못 오해하고 내 방식대로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성경에 보면 헨리 블랙카비 목사님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들은 항상 하나님 크기의 것들입니다. 아까 모세를 부르셨던 것도 기드온 부르셨던 것도 엘리야 부르시는 것도 그렇고 또 이제 아나니아 부르시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사명은 전부 다 항상 하나님 크기의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분을 주시하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 그분의 본질, 그분의 힘, 그분의 공급하심, 그리고 그분의 성품들, 자비를 나타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들은 항상,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들은 항상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럼 하나님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들만 이야기하느냐라는 거죠. 그걸 또 이렇게 얘기한다. 그 방법만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이거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내가 열심히 해서 딱 이뤄냈어.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보고서 뭐라 그러겠어요? 에이, 그거야. 네가 열심히 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너처럼 열심히 하면 누구든지 그거 뭐 못하겠냐?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다른 사람이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제가 사랑하는 어떤 자녀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셨으면 보면도 아이, 그 우연이야. 그 억지죠. 우리가 차량 구입한 것만도 그렇죠. 그쵸? 차량 구입한 것만도 그건 우리가 차량 헌금을 차량 구입하기 위해서 헌금했던 그 당시 헌금도 전혀 없었죠. 없었고 하나님 주신 물론 이제 방법이 이제 도전 10가지에서 하나님 주신 방법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이 종잣돈 그러니까 뭐라 그랬죠? 그 마중물 마중물 역할을 해가지고 그 나머지 하나님의 공급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역할이 있는 부분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그 일들을 행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었잖아요. 물론 돈이 재정이 풍성한 교회 같은 그건 그냥 돈 모아지고 그냥 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재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그나마도 하나님 도전 10가정을 해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제 10가정을 다 채우셔서 그 1,000만 원이 채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그 힘을 다해서 했던 영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역이 만약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안 되었다면 하나님은 그 마중물이 부족하면 물이 끌려오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되어지지 않는 영역들이겠죠. 하나님 크기의 일로 우리를 초청하시오.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부분들로 하나님 크기의 일들을 우리 초청이 되어져야만 그것을 보고 일어난 그 일들을 보고 아 진짜 하나님이 하시네 뭔가 다르네 라는 부분을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크기의 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일로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일한 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보면 헨릭가비 목사님이 건축을 하면서 경험했던 이 하나님의 일들을 또 간증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한번 보는데요. 앞으로 우리도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건축을 하게끔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 또 인도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건물을 구입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인가 한번 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얻을 수 있는 한번 보십시오. 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캐나다 사람이에요. 캐나다 사람인데 세스커툰에 있는 우리 교회는 성장하고 있었고 자리가 더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약 749불의 건축 기금밖에는 갖고 있는 것이 없었지만 여기서 749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돈이냐면 오늘날 우리가 환율로 비교했을 때 1200원이에요. 1달러당 1200원. 1204.5원인가 뭐 그런데 어떤 45원인가 그런데 일단 1200원으로 한다면은 또 근데 캐나다 달러도 또 미국의 이제 달러는 약간 틀려요. 환율이 틀리는데 그냥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의 달러로 이제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749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냐면 한 89만 8,800원이에요. 교회 건축하는데 건축헌금이 89만 8,800원뿐이 없어요.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다 없다? 뭐 벽지는 사서 바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돈의 건축기금밖에는 갖고 있는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보십시오. 건물을 위한 계획을 세우라고 인도하심을 느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 크기의 일로 초청하신 거예요. 지금 그 건축 헌금이 몇십만 원밖에 거의 90만 원밖에 없잖아요. 근데 교회당 예배당을 지으래요. 그러면은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교회에서 할 수 없는 일.
그 하나님 그 길로 이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 건물은 얼마의 돈이 들 거냐면 22만 불이 들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건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몇십 년 전에 이제 이루어졌던 거다 보니까 22만 불인데, 근데 요걸 갖다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은 어느 정도 되냐면 2억 6,400 정도 돼요. 2억 6,400 가지고 건물 하나 크게 지을 수 있다면 하겠죠? 대출해가지고 금방 우리 이제 머리 돌아가면서 이제 하면, 이건 우리의 능력을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당시에는 거의 90만 원밖에 없었는데 2억 400만 원의 그 건축물을 지으라고 할 수 있다 없다?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황당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죠. 그냥 이제 헨리 블레이카드 목사님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친밀하지 않았다면 이게 뭐 뜬금없는 소리야. 사과나 불러라.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떻게 할지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건축에 드리는 인건비를 댈 수 있으면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참 대단한 거죠. 여기서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식하고 분별하고 나서 곧장 그 건축할 그 일에 들어간 겁니다. 90만 원 거죠. 대단한 거죠. 그러나 건축 계획이 반쯤 진전되었을 때까지도 10,000불이 부족했습니다. 만불이 아니라 10만 불. 10만 불이 부족했습니다. 여기 10만 불이면 얼마라고요? 우리나라 1억 2천 정도. 그러니까 그동안에 2억 6,400이 필요했는데 1억 4,400이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절반 정도 그 건축물이 지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돈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반쯤 되었는데도 1억 2천만 원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교인들은 그들의 목사인 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부르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인지를 과연 믿는지 주시하였습니다. 참 재미있는 상황이죠. 목사인 본인이 이 부분을 믿고 진짜 계속적으로 이 일들을 취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다른 걸 하나님을 바라보면 상관없는데 그 담임 목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된다 안 된다? 근데 어느 정도인지 요번에 차량 구입하면서 어느 정도 제가 그 기분을 경험했어요. 중간에 어땠습니까? 그 기도하면은, 그때 누구셨죠? 김미숙 성도님인가요? 닭이 알을 낳으려고 했는데 조금 낳다가 슉 낳다가 쏙 들어가고, 나왔다가 쏙 들어가고, 어떤 경우는 뭐 차 올라가려는데 힘이 없어서 못 올라가고 다시 내려가고. 그리고 감동 오는 거 보면 많은 경우는 부정적인 감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듣는 저는 상당히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뭐 경매차 나온다니까 몇백만 원밖에, 몇천만 원짜리 차가 이제 몇백만 원짜리 안 한다니까,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라 그러고, 혹시 사기당할지도 모르니까 기도하라 그러고, 기도하고, 이제 여러 번 또 몇 명은 또 목사님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냐고 기도하라 그러고서 막 이제 갔다 오고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그게. 근데 이거는 솔직히 우리는 그 차량 하나지만 여기는 어떻게 보면 교회의 운명을 걸고 있는 거예요. 요게 안 되면요, 교회 자체가 있던 성도들 다 힘들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목회자는 몇몇 성도들만 남아가지고 그 부채를 감당하고, 이 진짜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이제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목회자들이 병 들어가지고 막 신경쇠약증도 걸리고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다른 게 뭐예요? 계속적으로 주님을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누굴 주시해요? 주님이 아니라 담임 목사를 주시하고 있어요. 근데 헨리 블레이카드 목사님 대단한 게 그 다음 부분 뭐라 하면, 저는 이것을 하라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여태까지 해오셨으니까 하나님이 이 다음에도 어떻게 하실지를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건축에 필요한 돈을 채워주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6만 불 정도가 모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만 불이 더 들어왔죠. 들어오고 6만 불이 더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다 완성이 돼간다는 거예요. 근데 6만 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 7,200만 원입니다. 근데 그 정도가 모자랐어요. 우리는 텍사스의 한 단체에서 올 기금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게도 그 기금이 오는 것이 거듭해서 지연되었습니다. 하루는 2시간 동안 캐나다의 달러 환율이 역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역사상 캐나다의 달러 환율이 최저를 기록하고 있을 동안 그때 그런데 정확하게 바로 그 순간에 텍사스의 한 단체로부터 텍사스는 이게 미국입니다. 미국의 한 단체로부터 캐나다로 송금이 되어 왔어요.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아십니까? 다른 경우보다 6만 불이 더 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어떤 거냐면 미국에서 우리에게 송금을 한다고 그래요. 송금을 하는데 6천만 원을 이제 송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송금하는 그 시점이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폭락을 할 거예요. 폭락하고 달러의 가치가 2배로, 그러니까 우리가 폭락하니까 절반으로 폭락하니까 달러의 가치는 2배로 뛰어버리죠. 바로 그 순간에 한 2시간 정도의 그 시간인데 그 순간에 미국에서 6천만 원이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은행에 가서 띵동 하고 6천만 원이 끝되었습니다. 딱 메시지 보고 가서 돈을 찾았어요. 그럼 6천만 원을 찾는 게 아니라 달러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보면 우리나라 돈이 절반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얼마가 들어오는 거냐면 1억 2천만 원을 찾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2시간 후에 다시 어떻게 했다고요? 원화 가치가 다시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6천만 원 보냈는데 실제로는 우리는 1억 2천만 원을 가지게 된 겁니다. 지금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환율이 다시 상승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처럼 재정이 없는 상태예요. 재정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인도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크기의 일에 이 헨리 블랙가드 목사님이 섬기고 있는 이 교회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초청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 그 일에 순종해서 나가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그 필요한 재정을 채우셨어요. 그렇죠?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크기의 일로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같은 돈을 가지고 2배의 가치를 가진 돈으로 일순간에 바꿀 수 있는 그 시기를 정확하게 아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만약에 텍사스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세스커트에 있는 헨리 블랙가드 목사님 교회 보낼 때 환율이 얼마 떨어진 거 알고서 언제 떨어질까 그 시간에 딱 보냈다면 대단한 거죠. 상당히 지혜로운 거죠. 그리고 어떤 세계 경제에 대해서 아주 빠삭한 사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것은 갑자기 떨어졌다 갑자기 올라가는 거죠. 세계 정세에 의해서.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 크기예요. 작은 예로서 우리가 교회의 차를 살 수 있는 부분도 하나님의 지혜가 일단 먼저 있었죠. 하나님 먼저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지혜로서 도전 10가정 되어졌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동참하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나님이 물질들을 전혀 우리가 모르는 사람 목소리만 들어본 사람을 통해서도 어떤 경우는 목소리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징검다리 건너가지고 돈 몇백만 원씩 보내시는 그럼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크기의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느 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 크기의 일에 초청했을 때 믿음으로 동참하는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헨리 블랙가드 목사님이 그 세스커트에 있는 교회를 이제 건축할 때 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지금 살펴본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 크기의 일로 우리를 초청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 믿음의 필수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근데 이 과정 중에서는 왜 믿음의 필수적인 그 영역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것을 지금 얘기합니다. 이제 네 번째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많이 들어보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 잘 알잖아요. 근데 그 동행이 잘 되던가요? 안 되죠. 근데 필수 요건이 뭐냐면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즉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크기의 일로 하나님 백성들을 초청하셔요. 하나님 크기의 일에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신다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성품, 이러한 성품을 지니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즉 하나님이 초청하신 그 일에 발맞추어서 하나님과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들을 행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걸 갖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믿음으로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내 힘으로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뭘 신뢰하는 믿음 없어도 상관없어요. 내게 돈이 있으면은 너 이거 와서 뭐 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돈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네 하고 그냥 믿음 필요 없이 그냥 내 가지고 있는 내 능력 가지고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 뭐 사라 그랬는데 난 전혀 없어. 근데 하나님 다시 말씀하신 게 가면 누구 만날 거고 누가 줄 거다 그러면 이게 믿음 없으면은 절대 그 믿음의 발걸음을 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자세하게 이렇게 어디 가면 누가 있을 거고 그 사람한테 받아서 가라. 근데 전혀 내가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면 어느 사람이 나한테 나보고 큰 돈인데 내가 할 수 없는 큰 돈인데 그걸 누가 얼토당토 없이 하나님 주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줄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 크기의 일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의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비전만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에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현실적인 문제들 해결이 안 되는 영역에 있어서도 그것이 해결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이 동반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맨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믿음에 대해서 그를 집중적으로 훈련시키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에 의한 삶으로 이제 이끌어 가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75세가 된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그렇게 명령하셔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직 목적지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떠나라고 해요. 이게 가능하겠느냐는 거죠. 이 당시에는 시족상이었어요. 족장시대. 이 족장시대가 뭐냐면 왜 시족으로서 이제 이게 가족 공동체가 이루어지냐면은 왜 친척끼리 이렇게 모여서 사냐면은 그 당시에는 오늘날 우리는 경찰이라는 어떤 치안대가 있어가지고 그들이 우리의 치안을 유지하니까 그 어려운 일이 그러면 띠띠띠 112 딱 해가지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게 아닌 거예요. 국가적인 치안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치안은 뭐냐면 스스로 자기가 자기 목숨을 지켜야 됩니다. 스스로 자신의 가족을 지켜야 되고 스스로 자신의 재산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태어난 곳에서 무리를 지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다른 나라로 다른 지역으로 옮기라고 하면요 그거는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각자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그 당시의 삶에 살아가는 방식이 전부 다 이렇게 그런 가족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자신의 목숨을 보호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아주 걸출한 인재가 나거나 힘이 센 가족들이 있으면 어떻게 세력을 확장시켜가지고 큰 공동체를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아브라함의 이 공동체는 그렇게까지는 되어진 가족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나머지 그 친척들이 모여 살고 있는데 하나님 명령하신 게 뭐냐면은 명령하신 게 본토 친척 그 무리지어서 자기 목숨을 보호해주고 있는 그 보호 울타리에서 벗어나가서 친척의 집을 떠나래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가장 우두머리가 되어지고 자기 가족들만 데리고 떠나가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가 보호해줄 건데? 실제로는 보호막이 완전히 다 거친 겁니다. 힘이 없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근데 더 황당한 것은 어디로 가란 말도 없어요. 그냥 떠나래요. 전화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저 절대 못해요. 아니, 가라 그러면 어디든지 지정해놓고 가라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는 가겠어. 그리고 와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 모든 거 지켜줄게. 그러면 그나마 그거 의지해서 갈 수 있겠어요. 근데 이건 아브라함이 나타나셔가지고 뜬금없는 말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명령할 그곳으로 가라. 근데 실제로 명령하지 않았어요. 근데 가야 돼. 왜냐하면 상당히 거부할 수 없어요. 여러 가지 상황에도 누구보다 아브라함이 그 상황을 더 잘 알죠. 그 상황을 아는데 발걸음을 옮기게 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옮길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으로 강력하게 나타났으면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그렇게 발걸음을 떼가지고 자기 목숨으로 가족의 목숨을 걸고 갈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아주 선명하고도 두렵게 그 명령을 수행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될 그런 상태로 하나님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믿음 가지고 갔던 게 아니라 그런 어떤 두려움 때문에 출발했다고 보는 게 더 옳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그 출발점이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한 믿음의 훈련 출발점이었다.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한 그 출발점이었다. 또한 하나님은 그래서 더 믿음을 성장시켜 가시면서 최고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의 상태가 되어졌던 게 뭐냐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많이 자라나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은 능히 그 죄감 번제로 드리라고 했으니까 번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목 따고 팔 따고 다리 따고 전부 다 이제 속에 이제 내장 갈라서 다 해가지고 이제 덩어리로 썰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장작불에 올려가지고 그것을 제가 되기까지 태워드리는 거. 근데 누굴 그렇게 하라고요? 양은 자기 아들. 백세에 낳은 가장 소중한 독생자 이삭을 드리래요. 그거는 상식에 벗어나는 일들이에요. 절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 처음 부를 때 이 명령했으면은 전혀 듣지도 않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믿음이 엄청 많이 자랐으니까 75세 때 불렀는데 이때는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그리고 한 이때 되면 학자들이 보는 게 이삭이 나에게 15살 정도 됐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15살, 17살 정도 됐을 때. 그러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로부터 해가지고 거의 한 40년이 지났을 때 4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켜 자라나게 하셨거든요. 바로 요 부분이 가장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가장 최정점의 믿음까지 오르게 하신 부분인데 이때 아브라함은 그렇게 자기 아들을 죽여서 번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죄 가운데서라도 다시 이삭을 살려서 아브라함에게 주실 걸로 그는 믿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에서 19절. 히브리서 11장 18절에서 19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의 믿음은 어떤 거냐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맨 처음에는 이 창세기 읽을 때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번제를 드리라고 했을 때 저는 아브라함이 이해가 안 갔어요. 뭐였냐면은 아브라함이 그 명령 딱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새벽 일찍 일어납니다. 일찍 일어나서 이삭에게 그러니까 장작을 쓸 것을 아니다. 그 이삭이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고요. 그 이제 종 둘하고 나귀 신고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요. 그 전날 명령을 받았는데 저 같으면요 고민을 밤새 뭐가 못하고 그냥 며칠 동안 뜸들이고 막 그럴 가능성이 큰데 그래도 마음을 못했을 가능성이 큰데 어떻게 우리 영광을 막 목 따고 다리 따고 배 따고 막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번제를 드리겠어요. 아니 말이 그렇다는 얘기야. 얘가 지금 놀래가지고 지금 아니 뭔데 그런 식으로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전혀 주저함이 없이 오히려 더 빨리 하기 위해서 새벽 일찍 해가지고 알았어. 근데 며칠 동안 가가지고 거의 근처에 다 왔을 때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그 장작더미를 이제 이삭에게 지워주고 종들에게 딱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하고 너희에게 같이 돌아오겠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분명히 번제 드릴 거거든요. 드릴 건데 그 가운데서도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삭을 살려서 같이 돌아올 걸 믿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 잡으려고 묶어가지고 딱 제단에 올려놓고 죽이려고 칼을 들어가지고 내리치려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그만해 됐다. 네가 이제서야 하나님을 경외하지 내가 알겠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으로 잘 됐구나 말이죠. 이처럼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게 동행이라는 게 쉬운 영역이야.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 어떻게 자기 자신을 죽일 정도까지 가겠냐고요. 그렇다 하나님 실제로 죽이지는 않았지만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런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을 믿음으로 해야 될 영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서 삼으셨죠. 그리고 더 그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진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 모두에게 믿음에 의한 삶을 집중적으로 훈련시켰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영역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보면은 잘 알 수 있는데 성경을 보면 구약 자체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뭐냐면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는 게 제사 양이나 소나 염소를 잡아서 드림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제사를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려서 의롭다함을 얻는 거거든요. 죄에서 씻겨지는 그런, 그래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되어지는 그런 가치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게 구약의 사고방식이었어요. 그런데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집중적으로 믿음에 의한 삶을 훈련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요. 아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그들의 믿음에 의한 삶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에 의한 삶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가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에게 믿음에 의한 삶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셨죠. 그러니까 광야를 이끌어서 그냥 얘네들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랬던 것도 아니고, 만나주고 뭐 이런 주는 게 그냥 하나님 전능하신 만 나타내 보이기 위해 그랬던 게 아니라, 하나하나 인도에 가시면서 어려운 일 만나게 하시고 그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상황들 겪게 하시는 그 영역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인도에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말씀하셨던 것이, 성경에는 이렇게 하박국 2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의 기준이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의인이다 아니다? 행위적으로 의가 나올 수 없어요. 왜? 하나님 따르는 삶이 아니라 내 자신 또는 세상을 따르는 삶입니다. 근데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구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로서 인식되어지는 그 시기에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때만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항상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볼 것은 우리의 믿음과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이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은 우리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걸 살펴봤죠. 근데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이름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거죠. 왜 내 믿음이 필요하냐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왜 믿음이 필요하냐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과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는 아주 필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하나님 믿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하나님 믿지 않고요. 성경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 가지고 얘기하고 또 이제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얘기해봤자 너나 믿어라 라고 하는 이유가 당연한 거예요. 왜? 그대로 하나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보여져야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며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어집니다.
가장 작은 예이긴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이제 차량을 어떻게 구입했고 하는 말씀하신 그 영역도 쭉 이제 다른 이제 만나는 목사님들 얘기하면요, 다 눈이 초롱초롱해가지고 그렇게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이루어가신 것을 실제로 이렇게 하시는 부분을 보고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듣기 원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영역들을 보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면, 그러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놀랍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그 놀라우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끔 되어지고, 아 그래? 그럼 네가 믿는 하나님 진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어지는 거죠. 너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겠어.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너를 보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인 것 같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또한 이것이 부흥 때마다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냥 한 번, 두 번 일어나는 거 말고요. 그것만 해도 대단한 것 같죠. 근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을 때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는 없이 온갖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만 가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확신하지도 않고 하나님 일하심도 보이지 않는데, 그러면 어떻게든지 일을 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차량을 구입해야 된다면 어떻게든지 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구상했던 게 뭔지 아세요? 자동차를 이제 장기 렌탈하는 겁니다. 장기 렌탈하는데 일단 거기에 이제 보증금으로 이제 천만 원 집어넣을 수도 있지만 그거 안 하면서도 충분히 달달이 이렇게 돈을 내면서 빌릴 수 있는 그 영역도 있어요. 새 차를. 그러려면 이제 매월 나가는 그 보증금이 빌린 렌탈 비용이 더 높아지긴 하죠. 그렇게 해도 어떤 방법들은 다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지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구입할 수 있는 영역들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을 때 이런 세상의 방법과 수단들이 교회 가운데 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세상,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즉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혀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 수단 좋다는 말을 듣지만 그 전화교회 목사, 야 수단 좋대, 야 이거 머리 잘 돌아가더라고, 그런 얘기는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전화교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더라 라는 말은 전혀 듣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게끔 되어지고 너나 믿어라 라고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는 세상의 땅에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안타깝게도 바로 오늘날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이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죠. 우리는 이제 회복과 부흥 대신 하나님을 오직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는 삶을 바로 지금 이 시간부터 살아야 할 시점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믿음이 필수적인지 이 부분을 인식하시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은 그 일들에 우리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저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항상 나타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합니다. 사랑이 나와서 반주 좀 해주세요. 지원이가 해줄래? 160년 누구 연습했을 거 아니야? 해줄래? 쏙 들어가 버렸네. 같이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선명히 이렇게 인식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요. 그리고 말씀 하나하나가 나와 먼 그런 부분으로 인식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내 삶에 어떻게 선명히 비춰지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그러한 부분들이 선명히 비춰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왜 우리에게 믿음이 필수적인지 이 영역을 우리가 오늘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고 오직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설명했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크게 우리를 초청하신 것을 또한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우리 자신에게 있어 영광스러운 일인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것 하나하나가 선명히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 하나하나가 나와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바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그런 삶의 영역인 것을 선명히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현재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는 그 영역들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나가야 될지도 선명히 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전으로서 우리에게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게 일들이 우리에게 선명히 비추고 그 일들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역사하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므로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들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선명히 알아가게 하사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십시오. 한 분 한 분의 머리가 더 맑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들을 선명히 보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자리에 내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영적인 눈이 아버지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 모든 일들에 아버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보고 다른 사람들 보면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그 일들,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극복하기 싫다라고 하는 그 여기는 일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기 원하시는 영역, 그것 하나하나가 선명히 비춰지게 하시옵소서. 그 하나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므로 믿음으로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온전히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들을
온전히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임하세요, 임하세요. 임하세요, 주님. 주님의 성령에 더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온전히 임하사 한 분 한 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성령이 비추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한 분 한 분 가운데 비추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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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이 임하세요. 주님이 임하세요. 한 분 한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하세요, 주님. 임하세요, 주님. 임하세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저 주일이 되어서 지나가는 예배가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섬으로 말미암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각자에 속한 그 가정에 또한 삶의 자리에 복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이 이분들을 통해서 흘러넘치는 놀라운 은혜가 한 분 한 분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며 하나님의 이 자녀들을 통하여서 놀랍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러한 은혜가 한 분 한 분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무기력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다른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며 주님을 찾는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